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의회나무를 심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최선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봤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즉 하나님 홀로 전능자며 창조주이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흐름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표출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이고 또 표출하기를 바라시고.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완전함, 그러니까 완전한 거룩함에 우리가 감히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낳으셨지만, 즉 우리를 낳으셨다는 또 다른 개념이죠. 창조하셨지만 또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흐름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으로 온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사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육신의 이 성정,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결정의 흐름, 이런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않았으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사랑을 표현하셨고요. 그 사랑의 완전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모든 어둠과 죄악과 아픔과 슬픔과 근심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이것이 온전한 방법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근데 아름다운 사실은 그것이 전능자가 보시기에, 창조주가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고 온전한 방법이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아 또 사랑하며 섬길 수 있고,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끼치고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끼치는 예배의 삶,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그 예배에 그거를 의도적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고 또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 와, 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히 인정하는 만큼 또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즉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는 또 양자의 영을 받아, 그렇죠? 길 잃은 탕자 같은 집 나간 아이 같은 우리였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도로 알게 되고 또 받아들이고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남이 허락이 되면 그 자라나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와우, 천상의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후사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 그 흐름이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당연하겠죠. 안다 하지만 모르겠죠.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어렴풋이 알아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의 누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누림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책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관계성,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이런 흐름이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알고 기사와 이적도 경험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 거룩하신 흐름이 경험 못된다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죠? 자꾸 머리로만 알려고 하니까 안 되겠죠. 우리 다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알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갈까요? 다시 3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일을 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사 즉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 오르사 우리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초입부분이에요. 자, 그렇지. 우리 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지.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자,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영계의 세계의 흐름에 천사들, 영적 인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겉으로 보기에 또 흠모할 모습과 이런 게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번뜩이는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 땅에 겸손하게 어떤 그냥 천사들처럼 어떤 능력이 그 자리에서 막 나오고 막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평이한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신 이유가 우리도 같은 성정을 입었잖아요. 육신을 입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것은 그냥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어떤 십자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진정으로 날마다 죽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온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모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 흐름이 실질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와, 정말 뛰어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이것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6절 읽어드릴게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자, 물론 이제 물질계가 있고 영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육신에 속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즉 빛에 반사되어 보이는 세계가 있고요.
그 빛에 반사되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타나신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즉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거든요. 아버지의 일을 돕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러면 그 자녀의 삶을 사는, 즉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섬기라고, 즉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그렇게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와우.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붙어야지, 온전히 불꽃이 되어야 천사들을 통하여 바람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이야기죠. 와,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까지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원히 그 일이 지속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 우리 이름으로 바뀌거나 우리가 예수님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 그 일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하리라. 그 이름은 나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무리 잘 따른다 할지라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아멘. 자, 9절.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너에게 부어 너의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와우. 예수님이 뛰어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것이 클리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해야 되겠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불법을 가끔 인조이하고 불법을 가끔 좋아하고 법을 깨는 거를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의로움이 그냥 거칠의 식으로 불편하게 여긴다면 그는 망하겠죠. 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망해야만 되겠죠. 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뭐 악인의 성함을 보고 계십니까? 의롭지 않은데 잘 되는 것처럼 돼서 마음이 힘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악인의 잘됨을 기뻐하지 마시고 도리어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의로운 삶을 멋있고 행복하게 끝까지 책임지며 살아가시길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결코 늦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때에 그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지켜지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즉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지으시고 천지
이를 창조하신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을 통하여 다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온전히 보여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주로 섬기고 나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은 다 이 옷과 같이 낡아지고 없어지고 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확인되어지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과의 자녀의 삶을 허락하신 그 삶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력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은 우리의 전생애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제발 그렇게 존귀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하여 꿈틀거리는 그런 지렁이와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권세, 자녀의 권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직접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대화와 관계 속에 능력의 삶을 온전히 누려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들이 되어 행복하게 타오르는 당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절 읽어드릴까요? 14절 1장의 마지막 절이네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와, 자, 모든 천사들은 ministering spirit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적인 존재들마저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바라보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어떤 육신적인 것에만 매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전능자의 자녀가 되셨으니 무익한 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영원 가운데 벌써 임하는 전능자의 기운이 함께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